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에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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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눔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나눔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나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을 나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중요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쓰신 책 중에 보면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혜를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눌 때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혜를 나누시고 흘려보내심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른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계속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돕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해서 소아시아의 교회와 나아가서 헬라 지역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금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진 헌금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모금하는 그것까지 그 의미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연보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해라.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연보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 수입이 적던 수입이 많든 간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이 연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은 많아서만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일지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갔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헌금이 된다든지 바울을 중심으로 헌금이 모이기를 바울 사도는 원치 않았습니다. 헌금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는 웅변가라든가 철학자라든가 또 변론자라든가 지혜자들이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함에 있어서 바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갈 때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물질이 모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매주 첫날에 각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연보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보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받았다면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보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또 어떤 영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그것이 고여있거나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은혜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 은혜라는 말을 선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사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나의 강점들을 은혜와 은사로 여기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너희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긴 강점들과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 은사들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물질을 은혜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것은 16장 뒷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 뛰어다니거나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뒷부분에 보면 여러 그들과 협력했던, 바울 사도와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시는 것처럼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 대표적인 분파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에게는 아볼로는 경쟁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아볼로가 그의 경쟁자였다면 바울은 아볼로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동역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소중한 동역자들을, 그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중요한 사역자들, 자신의 중요한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고 실제로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비전트립, 여름의 비전트립을 우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강점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들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트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작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강점들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과 또 귀한 은혜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들,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 나만 움켜쥐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여서 더 풍성하게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각자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